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만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큰 사랑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 저와 회중이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너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91장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슬픔 일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려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 기쁨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돌아오지 않게 하고 강건함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극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며 그 자녀손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속한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내리며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58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발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8월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 기온은 높지 않은데 조금 무덥습니다. 벌써 8월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여름도 곧 지나갈 텐데 무덥지만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소망의 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제13대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는 이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하여서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리고 전투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다가 이것을 몰랐는데 다음 아이성 때에 크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리품을 숨겨두었던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돌 무덤이 되는 이러한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돌 무덤이 된 이곳을 우리는 악을 골짜기다라고 말합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은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 것이다. Door of Hope, 소망의 문.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말하리라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발로 위로하고. 고멜이란 호세의 아내. 호세아는 마음이 좋아 고멜에게 귀고리와 폐물들을 많이 줍니다.
이 안에 고멜은 멋지게 이것을 다 차고 집을 나가 쾌락을 즐깁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시간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이 없었는지 남편을 잊고 살아가던 그에게는 뜻하지 않게 고독이 몰려옵니다. 거친 틀에서 고독하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의 결과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고멜이 한 폐물을 가지고 장신구로 즐기고 복되도다라고 그가 사치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방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은 배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도 또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마치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실 죄의 대가를 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래도 그럴지라도 아픔을 잘 견디면 소망의 문을 내가 달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고멜은 그의 행한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당시의 율법 기준에 의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지 영적인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영적인 빈곤, 하나님을 잘 알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이 언제까지 가고 있는가?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6장 4절에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너의 악한 생각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길게 기다려 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알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에 빠져 있고 허우적거리고 왜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으로 내가 있고 있는지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징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이처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상징적인 고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고멜의 마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하기 위하여 소망의 분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삼아 주리니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어릴 적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비전과 소망으로 자유를 찾아 해방했던 그들의 모습, 홍해를 건널 때에 갑자기 갈라지니 앞이 막혀있을 때의 그 절망적인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홍해로 뛰어내리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놀라움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감격과 소망으로 내가 다시 그와 같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만날까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는 매우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아픔, 그런 상징적인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 이 구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를 다른 의미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훈련시키는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통하여서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을 일깨워주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쓴맛을, 어렵고 힘든 고독한 시간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원에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희가 낙원에 있는 이 시간 상황들이 한없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 나는 환경이 좋으니 상황이 좋으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런 자만감이 들 때 누구나가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숨소리 또한 이 공기까지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가 살았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샹을 살라 바알들 섬긴 일자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는 것은 원래의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했는데 이것은 자기 진짜 남편 호세아가 다 선물로 준 것인데 이 모습으로 떠난 이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던 일수대로 내가 벌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광야의 삶을 통하여 광야 학교를 통하여 너의 삶의 우상들을 내가 다 버리게 할 거야.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들의 꽃보다도 별것 아닌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라는 이 교훈과 또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꼭 광야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우 작은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우 작은 것에 하나님은 민감하게 언급하면서 우리를 맡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출익을 겁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늘 평행선입니다. 늘 같이 멀어지지도 않고 각도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에 광야로 때로는 불러서
멀어질 때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그런 광야 학교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와 영원히 살리라. 19절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음란한 날의 고멜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호세의 아내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장가든다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정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약혼보다도 더 강한 유대인들의 정혼은 결혼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 있는, 거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13살쯤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것은 이제 13살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된 너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셋을 낳았으니 꽤 됐을 것입니다. 그런 너를 파탄이 났고 결혼 생활이 다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너를 그 소녀로 순수한 순정한 이 여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장가든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동사는 원어상 전치사와 결합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결혼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의와 은총과 긍휼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선물 주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조금씩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 들어온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조금씩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더러워진 고멜을 찾아오신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변하고 조석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변한 것 같은데 저분이 변했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깊숙한 데면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와 같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얕아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좋을 때는 기분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행동과 내 생각들이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렇게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럼 우리는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간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내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밤이 변할지라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장 4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징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넘어질 것이요, 5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요, 5장 14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유기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 너희들이 행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 갑자기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뉘우칠 때까지 내가 잠잠히 인내하며 있을 거야 라는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는 이 모습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거야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곳으로 가서 내가 있을 거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가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갈매기 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상 해변가에서 먹이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일상. 어느 날 조나단이 찾아와 그들에게 더 높이 날면 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더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조언합니다. 그때의 조나단에게 갈매기들이 저 친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리고 단체로 그들 추방해 내는 거죠. 이때 조나단은 매우 마음이 슬픕니다. 자신이 추방당하고 쫓겨당하는 것이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저 동료들 갈매기들이 더 높이 달라 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큰 소망,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마음속 그 생활 가운데 행복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이상하게 고난과 슬픔이 조금씩 찾아오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붙잡고 큰 것을 쫓아가지만은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집안에서 작은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향하여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그는 멀리서 언덕을 넘어오는 그 아들의 무수청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바지를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배고파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없기에 돌이켰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때까지 기다리고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인데 하루빨리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것은 신분을 다시 상징하는 것인데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 안의 소리를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심정 너는 나에게 주는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인데 땅에 응답하리라.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할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성격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치유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오직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속히 멈춰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세속화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다가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싸매 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호세 선지자를 택하여서 행위 연출 진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시작한 이 주의 대가 악을 골짜기를 지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마음에 미워하는 아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탐심의 아간도 있을 것이요 내 마음속에 불만의 아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아간의 마음이 내 속에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악을 골짜기를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이제 내가 소망의 문을 열어주어서 너희 속에 나의 성품을 주고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나를 향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켜 삶 전체를 취하여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내 자신과 가정과 다른 일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거니와 나는 다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생각과 삶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시간과 상황을 그렇게 할애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해주시는
야베스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심지어 악을 골짜기에 전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아간과 같은 마음, 생각,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살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라고 고백하며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의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었던 모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며 내 생각과 삶이 주를 위하여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살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말씀을 선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이 트랜스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손길들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없는 가운데 또한 있는 가운데 형편이 뒤든 안 뒤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기에 그 체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서 식전합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네. 벌써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 8월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매일 밤 11시에 중보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성경 암송과 새신자 환영 그리고 주보를 활용해서 늘 집에서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충현 장학생 모집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 월요일까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9월 4일 그러니까 개학 전에 이런 계획으로 2차 중형 장학생 모집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시고 학생들 또한 어려운 또한 젊은이들 중고대 또한 신학생들 우리가 작은 정성을 또한 감사했다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기실을 심을 때 그것은 평생 잊지 않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난 목사님은 매년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었더니 20년 이상 안에 그 아이가 벌써 청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늘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조금씩 하는 것 적지만은 오랜 동안 쌓여지면 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중현창학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고 위하여 축복해 주시면 귀한 열매 복된 복의 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일단 5분 스피치가 있는데 오늘은 딕유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특송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스위스의 허니문 그 여행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자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는 딕에게 신앙이 자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올해 귀하게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것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182장 부르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쓰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을 골짜기를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악한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삶이 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 백성으로서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 살기를 결단하는 토론토 중형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